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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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어, 지난 한 주간이 추석 연휴였지요. 예, 우리가 수요 모임을 안 해서 그런지 되게 반갑네요. 이렇게 보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 주일을 추석 주일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추석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추석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번 추석에는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자리에 가서는 무조건 용서와 축복의 시간을 열어봐라. 조건 있는 용서와 축복이 아니고 무조건 용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한번 열어보자. 이번 명절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꽤 열심히 예배도 정성껏 드리고 기도로 수련을 했습니다. 또 대화 경청 훈련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에 대한 이해도 좀씩 더 깊어졌지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을에 파송하듯이 예배 드린 후에 우리가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원가족으로, 고향으로, 친지들에게 파송돼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주간 파송된 자로서 한 주간을 지내고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이렇게 만난 거죠. 어떠셨어요? 이렇게 예상하고 기대하고 결단했던 대로 용서와 축복의 시간을 잘 가지셨는지, 그것이 좀 잘 열렸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준비 기도 모임에서도 그 마음을 품고 고향에 갔었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생각보다 쉽지 않대요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말씀대로 오늘 오랜만에 이제 친척들을 만나고 또 부모님도 뵙고 인사도 드리면서 반가운 이렇게 마음을 잘 나눈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매듭 앞에서 마음이 좀 편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오늘 주영준 집사 기도처럼 내가 그렇게 선선히 용서와 축복의 마음이 잘 열리지 않기도 하는 거죠. 예. 오히려 잘 모르는 사이라면 쉽게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긴 세월의 무게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당연합니다. 가족 사이에 여전히 오해가 있기도 하고 서운함이 좀 깊이 있기도 합니다. 서로 애정이 없는 건 아닌데 애정이 막 짜증나. 그 애정이 막 답답해.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내가 너무 속이 좁았나? 하면서 이제 또 나를 책망하고 이게 우리의 솔직한 돌아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세상으로 파송돼서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하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6장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 중에는 용서와 축복의 권능이 있는 거죠. 예.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면 귀신이 힘을 못 써요. 그 앞에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자 모여봐라 하고서 이제 이 제자들을 각 장소로 자리로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보낸다 하는 뜻이 여기 보면은 보낸다라는 게 헬라어로 아포스텔레인이라고 했어요. 보내는 게 아포스텔레인이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아포스텔레인에서 사도란 말이 나왔어요. 보낸다라는 말에서 사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원래 뜻은 뭐예요? 보냄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보냄받은 사람. 사도 베드로 하면 보냄받은 베드로. 사도 바울 하면 보냄받은 바울.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낸 거죠. 원래 이 제자, 마세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 밑에서 이 교회 안에서 배운 거예요. 여기서 쉬기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배운 제자들이 자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실전 훈련의 시간이 됐다. 이제 삶의 자리로 보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태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제자가 사도가 되는 순간이에요. 배우고 공부한 것을 이제 가서 실전하는 거죠. 기대도 되고 아마 긴장도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파송사인데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야, 이게 무슨 말이죠? 막 권능도 주고 힘차게 떠나는데 뭐를 예상하라는 거예요? 실패를 예상하라는 거예요. 권능 받았지? 마음껏 다 돼?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거절당할 거라는 거죠. 그런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을 갖고 호의를 갖고 가도 어떤 자리에서는 그것이 이해되고 연결되는 자리도 있지만 어떤 데는 거절되고 말을 듣지 않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예수님은 이 예측도 하라고 파송사 속에 넣으신 거예요. 파송사는 무조건 축복하고 네가 기도하면 모든 게 잘 돼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도하고 권능도 받고 힘을 얻어서 갔지만 그 가운데서 잘 성실하게 기쁘게 그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고 순간도 있지만 만만치 않게 거절을 겪은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아무리 선한 진심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다가가도 거절당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어도 뭐예요?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안에서 훈련받고 격려받고 권능받아서 갔지만 이 제자들도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엉뚱하게 자책하거나 너무 막 당황하거나 하느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의 선의가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발의 먼지를 떨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마을을 나오면서 발의 먼지를 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대 유대인들에게 먼지를 떤다는 거는 우리는 언제 먼지 떨죠, 보통? 네, 이제 외출했다 돌아올 때 평소에는 저는 잘 안 떠는데 황사 때라든가 이러면 이제 먼지가 많으면 좀 떨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 먼지를 떤다는 거는 좀 청결의 문제 이상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겉의 먼지만이 아니라 그 더러움이 내 속까지 침투해서 나를 더럽게 할까봐 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털어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그런 더러운 게 묻을까봐 가지도 않아요. 더러운 곳엔 가지도 않아요. 이방한텐 가지도 않고 먼 곳에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파손 개념이 없어요. 별로. 왜? 갔다가 더러운 거 묻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 갔다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바엔 안 가. 그럼 더러운 거 묻는 거 싫어.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태도예요. 그래서 이방 땅을 가려면 곧장 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 같은데 돌아가죠. 묻을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가게 된다고 하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 먼지를 떨어내면서 이방의 더러움이 내게 남지 않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지를 떨라라고 할 때는 이 유대인 전통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안 보내시면 되는데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방 땅을 피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괜히 나 상처받을 테니까, 괜히 오염 탈 테니까 하면서 방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요. 가지만 이방 땅을 피하지 않으면서 나를 보호하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지는 길을, 특히 뭐 옛날에는 흙바닥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먼 걸음을 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남는 흔적이죠. 네, 먼지가 묻는 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에, 몸에 먼지가 붙죠. 이처럼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도 먼지가 묻어요. 안 만나면 안 묻겠죠? 예. 진공 상태에 있고 수도원 속에만 있으면 안 묻어. 수도원 속에도 묻어요. 예. 교회만 있으면 안 교회에도 묻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묻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섬기는 관계에서 마음에 먼지가 묻어요. 피곤하기도 하죠.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함이나 억울함, 이런 마음의 잔상들이 내 영혼의 틈새에 묻어 있다고요. 껴 있다고요. 또 이 먼지는 그들이 묻힌 먼지도 있지만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자기를 찌르면서 또 먼지를 묻혀요. 이때 예수께서 발의 먼지를 떨어라 라는 말씀은 그런 곳에 가지 마라 또는 이제는 관계를 끊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여정에서 생기는 마음의 먼지를 확실하게 털어라. 그러니까 마음의 잔상을 털어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잔상. 그 잔상에 묶여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만남의 잔상에 묶여있지 말아라. 라는 거죠. 관계 단절의 선언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마음의 오염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영적 정화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하거나 모욕하면 지난주가 아니라도 이번 주 가족들 관계가 아니라도 누군가 나를 거절하거나 내 진심을 부정당하는 것 같으면 깊이 상처받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복귀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가 진심을 갖고 다가가는데 거절당하거나 호의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상대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한편 계속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곱씹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반응으로 나의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반응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반응으로 근데 우리는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를 자꾸 비추게 되니까 끝없이 나를 괴로움으로 또 빠뜨리기도 하는 거죠. 무조건 용서하고 축복하겠다라는 진심,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은 사람들의 반응하고 상관없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물론 이렇게 마음의 먼지를 떤다라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어떤 결이나 틈이 생기죠.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여러 마음의 찌꺼기들이 휘어 있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잘했다고 인정도 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껴있죠. 이런 먼지들은 털어도 잘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은 별로 떨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떨어내면 내가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물러나는 것 같기도 해서 누가 옳은 건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마음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복귀하게 돼요. 그때 막 어떻게 하면 좋을 텐데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성찰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우리를 사도라고 하고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서 그 자리로 갔어요. 우리 그 뜻에 순종해서 삶의 자리로 일터로 가정으로 가는 거죠. 그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죠. 처음을 하나님이 하셨듯이 과정에 주님이 동행하셨듯이 결과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결과도 나에게 맡겨라. 수고 많이 했다. 애썼다. 이제 그 수고의 짐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먼지를 떠는 거예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은 내려놓을 땐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먼지를 털려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해서는 잘 안 털리죠. 특히 이렇게 뭐 가시도 좀 박혀 있고 하면은 막 잘 최신 롤러로도 막 문대보고 몸을 털다 보면 어떻게 보여요? 저는 털면서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약간 춤추는 것 같지 않아요? 몸을 세차게 움직이고 팔다리를 허부적대야 먼지가 털려요. 그리고 서로 등어리도 털어주고 서로 털어줘야 돼요. 그래서 먼지를 털면서 서로 격려도 해주고 수고했다, 애썼다, 칭찬도 해주고 자유롭게 춤도 추는 것.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먼지를 깨끗이 털고 가볍게 정화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춤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춤은 멋있으라고 추는 게 아니라 먼지 터는 거예요. 마음의 먼지를 터는 거예요. 예. 우리 오늘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명절 동안, 지난 연휴 동안 만난 또는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한 가족과 친지를 위한 기도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침묵 시간이라 방에서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예.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 자, 우리 호흡을 고르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쉽니다. 몇 차례 숨을 깊이 쉬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를 떠올립니다. 어쩌면 내가 충분히 용서하고 축복하지 못한 가족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주님께 올립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으니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저는 그저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번 명절 동안의 모든 만남을 그 자리에서 마주한 또는 마주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려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들, 어색한 웃음 뒤에 숨어있는 서운함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깊이 이해하려고 애쓴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불완전한 용서와 부족한 축복을 당신이 채워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어그러진 상처는 보듬어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진심이 연결되게 하옵소서. 죄의 부족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은 제자들의 실패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실패조차 신앙의 여정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실패도 아닌 거죠.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절의 경험, 나의 속 좁은 경험, 특히 거절당한 경험은 제자들만의 경험이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의 거절 경험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고향을 가시니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말을 어렵게 하셨어요. 그게 어떻단 얘기예요? 고향과 친척과 집 안에서는 무시당한다. 거기서는 그래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가로쳐 있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다음 우선은 이렇게 나와요. 5절인데 제가 안 적었군요.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서 활동을 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구구절절 설명은 없어요. 아주 담백해요. 예수님도 아마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를 떨고 다른 마을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지, 보냄받아야지 하셨을 거예요. 물론 기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옛날에 한 동네 사람이라는 건 가족 같은 거잖아요. 친척, 친지잖아요. 이들이 나의 그 진심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조롱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는 누가 옳은 건지 이 동네에서 그래 끝까지 다퉈보자 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와 거절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먼지를 떨고 새로운 곳으로 나가셨어요. 그 곳은 아마 하나님께 맡긴다는 아주 큰 믿음의 행위였을 것 같아요. 이들을 저주하고 버린 게 아니라 여기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용서와 축복으로 다음 걸음을 가셨을 거라고 봐요. 한 번 더 기도를 할 텐데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싶어요. 내 안에 있는 먼지를 떠는 기도. 우리 잠깐 침묵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 사이의 감정들, 그 마음들을 주님께 올립니다. 지난 한 달간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일하면서 겪었던 마음들, 그 감정들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 일터에서 용서와 축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음 다해 이해하고 사랑하려 했던 자리에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진심이 닿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흙먼지길을 걷는 그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만남에서 생긴 모든 마음의 먼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안에 남은 피로와 섭섭함을, 저의 조급함과 속좁음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교회로 돌아옵니다. 저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혼의 먼지를 털어주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가 주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위로받고 치료받는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도 파송 받았다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저는 우리도 파송 받았다가 주일이 되면 다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교회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집과 가정도 파송의 자리일 수 있어요.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 가정에서 주님에게 배운 뜻을 다하는 거죠. 가정은 말씀을 품고 보냄받는 선교의 자리예요. 일터도 당연하지만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 친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뜻을 다하고 돌아와서 쉬고 정화되고 다시 배우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뭘 계속 잘못 누르고 있어요. 이 표는 해방신학자 구티에레즈가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이름 붙인 건데요. 이게 순서예요. 먼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배워요. 같이 쉬고 배우고 사귀고 그리고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가요. 흩어져서 배움을 실천하는 거죠. 실천한 다음에는 다시 모이는 거예요. 다시 모여서 내가 왜 이거는 실패했지? 여기서는 내가 크게 상처받았는데 이건 어떡하지? 하면서 서로 격려도 하고 돌아보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이제 또 각자의 자리로 보냄받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자와 사도가 계속 순례하는 순환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주일에는 제자가 되고 각자의 자리로는 사도가 돼서 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가 되고 이게 신앙의 순례이죠.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로 돌아오는 우리는 나는 이전에 나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여러분은 지난주의 여러분이 아니세요.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의 나는 지난주일의 내가 아닙니다. 제자들 마지막 말씀은 먼지를 떨어라 하고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막 행동으로 해서 성경에는 없나 봐요. 막을 춤췄을 것 같아요. 서로 잔치하고 춤추고 먼지 떨어주고 그리고 나서 12절 13절 보면 그들은 다시 나가서 회개하고 선포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사역 보냄의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거절을 경험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에 먼지를 떤 제자들은 더 자유로운 걸음으로 더 사도답게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전통처럼 그들로부터 관계를 단절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 나를 더 잘 보호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지혜와 용기
그것이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상처를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고 정화와 회복 그리고 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저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무조건 용서와 축복이라는 말씀을 품고 지난 한 주 가족과 친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용감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진심이 잘 전해지는 것 같지 않은 순간에 속상하고 아쉬웠습니다. 저의 부족함 같아 자책도 됐습니다. 저의 속조금과 성급함을 또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의지하여 마음의 먼지를 털고자 합니다. 온몸을 흔들어서 힘차게 먼지를 떼어내고자 합니다. 저의 상한 마음과 이해받지 못한 진심을 주님께 올립니다. 성령의 세찬 바람으로 제 마음의 먼지를 떨쳐내 주시옵소서. 위로의 교회를 허락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쉬고 다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다시 파송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겸손히 머리 숙이는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